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대언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환하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리고렌 목사가 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읽으실 거예요. 물론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해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 그때 교회들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도 분명히 그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죠. 사실 리고렌 목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를 책으로 쓴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 하나님 눈가에 하나님 입술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급족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기쁨이 되는 사람. 성경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위해 지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가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디자인했음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사 내용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부모님이겠죠.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기뻐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디자인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디자인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구석에 처박아놓으면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죠. 그런데 이 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마이크를 만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일 대예배, 아니면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삶 전체가 예배화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만이 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기쁨되는 삶이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로는 우리의 삶도 즐겁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요,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 그렇죠? 미신적 행위를 하는, 저도 그런 행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불교입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부모님들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들 따라 자연스럽게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죠. 종교를 안에 보면 어김없이 불교. 저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짬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지금은 보면 볼품없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보니까 이 절벽에 보니까 절벽이 쫙 쓰여 있고 거기에 보면 군데군데 초가 놓여요. 사과를 잘라서 놓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 계신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들은 나름대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지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예배자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진짜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나갈 때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삶이 있지만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데 정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은혜 받는 삶을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배는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다는 드리고 난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목회자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 은혜스럽게 전하는지, 이걸 경청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참된 예배자는 내가 먼저 드리는 것. 그 예배는 내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본다, 예배하러 간다, 뭐 이 말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늘 사모해야 되고 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또한 영광스러운 예배,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편이다, 실천편이다, 편하게 그렇게 나눈 것이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대단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자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건가?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겠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나아가겠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거죠. 얼마나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상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쎄쎄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33절, 36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놀라운 고백인지,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경고했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안에 감사가 많이 차고 넘칠까요? 오늘 보면 1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실천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단어 하나에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죠. 이론편과 실제편을 그러므로는 한 단어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형제들아 구체적으로 이 형제가 누군지 오늘 본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썼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로마서에 쉽게 말하면 로마서를 읽고 그렇죠. 로마서 편지를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형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면 물론 하나님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을 때. 그런데 특히 로마서는 어찌 보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눈물 없이 감격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실은 로마서를 읽을 때 늘 눈물이 흐릅니까? 감격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생생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 감격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대단한 구원을 우리가 그저 받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려진 예배인가를 오늘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채물로 내가 드려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이 본문에 보면 예배하는 도구로 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 보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치더라도 이 몸, 내 생각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쓸 때 나는 정말 멀었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보정으로 와 계셔서 우리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음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배 드리는 삶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분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이 나타나는 삶을 성경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를 요약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되는데요.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인데요. 제물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각을 뜹니다. 그렇죠. 이 말은 죽였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제물이면서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죽음,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이 정확한 표현이 살아있는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은 나의 전인격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사실요, 과거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의 삶은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삶.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주인 자녀들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특히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 이걸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정과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살 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향력, 어떤 삶의 영향력이 나타날까? 오늘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영향력, 이런 영향력 때문에 초대교회가 변한 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이런 삶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한국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삶.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100%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쪼개서 보면 100%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설교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100% 살았으면 좋겠는데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이렇게 살아야 전향 예배입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집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주차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즉 삶의 현장 전체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우리 중에는 이처럼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 구절은 정말 부담스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 자신을 바치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표대를 주님께 정해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이다. 제가 거기에 신앙할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는 이렇게 산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떨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니까 저 사람은 영이 신령해서 내 제약도 보겠다.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저렇게 동의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왠지 쫄리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100%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100%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이 세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표준, 이 세상의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풍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보면 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으로 우리 마음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알게 모르게 마음이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보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귀로 들었는데 보면서 듣는 거예요. 시청각 효과. 과학이 발달됨으로 엄청나게 그게 발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을 때 그 이미지는요, 엄청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을 때 그게 내가 느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자신을 바치고 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를 믿는 건 아니지만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갈 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마귀에게 굴복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상과 예배를 하나로 생각해서 정말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의적 결단인데 결국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올 때, 예배의 중심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장명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축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축에는 예배가 축이 된다. 예배가 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40년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들의 불순종을 헤매죠. 그러나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멈춥니다. 법궤를 기준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들이 기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의 삶. 왜 예배 중심의 삶이 필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고 예배의 삶을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자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가 내 삶의 1순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언제나 앞서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언약궤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언약궤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언제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의존을 결단해서 드리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구원 얻은 삶의 본질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어떤 복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통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경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태아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탯줄이 있어요. 그 탯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는 죽습니다. 바로 이 탯줄은 생명선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요, 하나님께 나올 때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따라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예배자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오면 이 예배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감사하죠. 분명히 문제와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감사가 오르고 기쁨이 오르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싱싱함을 잊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승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얼마나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예배의 승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채물이 되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속력이 약하고 좀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고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노니,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이 구원하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파를 비트로스라도 라는 의미가 있다. 파를 비트로스라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 무엇을?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구원하는 말을 팔을 비트스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답답한 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빠진다라고 해서 뭐 그 영향이 받겠어요? 그런데 팔을 비트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나의 팔을 꺾어서라도,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말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래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생명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린다라는 개념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드린다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드린다. 이미 잘라놓은 제물.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되어진 제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잘라놓은 시간이라 그런 개념이죠.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난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배한 이 시간을 내가 다른 데 뛰어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잘라놓은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시간이다. 이걸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다른 계획할 어떤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잘라놓은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로드 데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빨간 날, 앞도 뒤도 없는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로드 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고 첫날에 하나님을 영광하게 했죠. 다시 말하면 그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온 기독교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보면은 갈라지는 날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이 갈라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갈라짐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갈라지는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됨의 기본적인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계속 강조하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했을 때 이 강조점이 뭡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이 강조되죠.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의적인 결단, 나의 어떤 숭고한 결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라는 생각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의지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풀려났어요. 목에 힘을 주니까 풀려버렸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비슷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도저히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렇다 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죠? 기뻐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명료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왕따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면 왕따도 안 나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니 왕따 당하는 거고, 그 따돌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가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받는 건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가 오고, 그렇죠. 핍박이 오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계가 복마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고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소원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원에 볼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서 그 성장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십자가가 성장의 최고점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은요, 핍박이 핍박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란이 혼란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돌을 많이 닦고 도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타난 삶의 영향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 받아보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 영적 성숙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야, 저렇게 살아가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키도 굉장히 컸고, 학교 다닐 때 운동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순결하고 온순하고, 근데 이 친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학교 짱도 얘는 잘 안 건드려. 왜냐하면 얘만 보면 그냥 짱도 그냥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그런 모습 속에 그때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 통과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걔 앞에 가면은 괜히 머리를 조아리고 쉽게 말하면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쟤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학교 쫙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같이 노니까 힘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 이런 삶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의를 권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배의 승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내 소원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 짓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건가.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겨도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그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데 그 쉬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잘 못 맡기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야, 참 네 한심하다. 그렇게 네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주님 계속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예수의 십자가의 몸에 붙들려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